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사랑하게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낼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6장, 새 찬송가로는 356장, 찬송가 39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비신앙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경계하며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비신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자라고 유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하여 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리를, 그 악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겠죠.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길래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말씀을, 죽이라까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 백성, 자기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로 포커스를 맞추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 훈련,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리면 악을 제하여 버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타협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그 거룩한 백성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목표요,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좀 서국적으로 보면은 구별하는 거겠죠. 세퍼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그들을 말도 청정하지 말고 더하여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상 숭배가, 우상이 도대체 뭐길래요? 하박국서의 말씀을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그 피조물의 피조물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 달라 말하며 의지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하여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창조주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은 우상까지 포함하여서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다른 존재는 잠잠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말자, 우상을 섬기자라고 꾀인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기적과 이사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 같은 거.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병으로 죽게 됐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는 초월적인 것을 해줄 때 놀라게 되고 그 사람 말이 뭔가를 무엇인지도 체크하고 확인하기도 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초월적인 것으로 한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초월적인 것으로 때로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신앙을 떠나자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림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며 그 열매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는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기 불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화려하고 멋지고 존경받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것 같은 때로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목표와 기대가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니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서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져야지 행복하고 거기에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욕심과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게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곤란한 지경을 초월적인 무엇인가로 해결해주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 도움, 내 욕심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직설적으로 묻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삶의 내용이요 기대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는 것이고, 그것을 주는 어떤 것이든 따라갈 마음의 잠재적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내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거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 모든 것을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이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은 이 우상들,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거기에 유혹하는 우상들은 말을 청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내 눈앞의 현실과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전부라면 그 우상을 죽여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상들이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갈림길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전부를 원하십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너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냐? 너의 마음과 너의 행위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 거기에 유혹하는 자는 그 악은 제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게 분명히 손해가 되는 길이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에 끊어내고 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 거기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올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속한 데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에서 너를 지켜라,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양다리 걸쳐서 위태롭게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고 그 악은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줄도 알고 구원해 주실 줄 믿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죄를 거부하고 싹을 자르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청정하며 섬기며 부정하고 딱 붙어 있어서 빈 공간이 없게. 자꾸 세상에 마음을 두니까 그 빈 공간을 통하여 침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길이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멋있는 길,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 그렇지만은 실제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이익과 또한 그와 때로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요것만 넘기고 요것만 하면은 제가 잘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청종하지도 말고 그런 자를 죽이고 악을 제하라. 그러니 우리도 그 명령을 순종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인 싸움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래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로 통하여서 우리의 답을 주님과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예배 드린다고 소리 높여 말하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실상은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과감히 그 악들을 제하고 무너뜨리고 습관을 끊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100%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